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1984년에요. 파사데나에서 그 프랭크 오코넬이라는 사람이 그때 27세였어요. 그 사람이 그 목수인데 이 사람이 살인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총격 살인범. 그리고 1년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25년에서 종신형까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유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그 현장에 그 목격자가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범이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계속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다. 나는 정말 무죄다 하고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후인 2012년에 재심을 합니다. 재심을 해서 그 사람이 무죄가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석방이 되고요. 5년 후에 이제 LA 그 법정 수프리임 코트가 잘못 재판했다 그래가지고 LA 카운티에서 그 사람에게 1,500만 달러 손해배상을 배상합니다. 그러나 27년 동안의 그 썩은 청춘을 누가 보상하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그 집 주인 부인이 이 요셉이 잘생기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거절을 하죠. 읽어봅시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뒤집어 씌우죠.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해서 주인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소리 질러 부르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려버리고 밖으로 도망해 나갔나이다.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이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했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나쁜 놈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이 이제 그 은잔을 그 마시고는 아무도 몰래 그 형님들 돈 가져가는 그 음식 잔에다가 동생 베냐민 잔에다 싹 집어넣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보냈어요. 한참 가다가 요셉의 군대가 가가지고 멈춰라! 너희들이 은혜를 배신을 합니다. 내 걸 훔치다니. 뭘 훔쳤습니까? 자료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그 자료를 조사하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조사를 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된 거예요. 유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 쓴 거죠. 모함방.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잘 믿고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완전히 재산 날라가고 아들, 딸 10명 다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이렇게 종기가 나서 잿더미에 앉아있는 뭘 잘못했냐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이유 없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줄에서 빼어내야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다.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왕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국가를 구해줬는데 국가가 그를 죽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 쓰고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가고 도망 다니고 병들고 자식 죽고 재산 날라가고 정말 억울하죠. 이런 인물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안전뱅이를 고치고 낫게 했는데 기껏 당한 게 감옥에 가가지고 이거 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감옥에 가서 채찍질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해서 급하가 놓으니라.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이렇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야곱 있잖아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뭐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야고보도 복음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바울 사도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가르쳐서 죽는 줄 알고 시해로 끌어내니 세상에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여기 시외로 끌어냈다는 말은요. 도시 밖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수고했는데 뭐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는 그냥 이렇게 죽을 고생, 억울하게 감옥 가고 매 맞고 죽인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으면 두 번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까? 억울한 걸 못 참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억울함을 즐겼어. 말이 돼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엔조이 했단 말이죠. 자기를 맥시마이저 해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즐겼는데 자 요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는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 생활을 엔조이했어요. 즐겼어요. 그러니까 총무로 삼고 발탁이 된 거예요. 또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곳에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요셉이 요즘 말로 떴다 그 말이죠. 그게 억울한 것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게 아닌데 하고 그게 아니라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긴 거예요. 그래서 출세된 거죠. 욥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날아갔는데 그 얼마나 엔조이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가 지금 단련,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연단받는다. 내가 앞으로 순금, 정금이 될 것이다. 이거 엔조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이 당한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내가 이 바람에 하나님의 법을 배운다. 사도들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거 엔조이했다는 거죠. 고난을 억울한 일을 엔조이할 수 있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분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인물들이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성도님들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별종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엔조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별종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달라. 바울은 달라. 엘리야는 달라. 오죽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원통하다 분하다 이게 왔겠지만 끝내는 이걸 즐기면서 견딘 거예요. 이 고난을 즐긴다는 말이 교육학적으로 자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도 억울해도 내가 이곳에서 내 자신의 최대한 나를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는 것이 고난을 엔조이 한다는 뜻입니다. 자, 억울한 일 당할 때 즐깁시다. 아멘.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즐겼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요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에 대하여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며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는 사람에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밤낮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억울합니다, 불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 자,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많은데 그럴 때는 그 억울한 일을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호소하는, 두 개 다 안 되죠, 우리한테는. 억울한 걸 즐기려면 그건 정말 힘들고, 하나님께 호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분하다 억울하다 하지 주님에게 막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억울함을 즐겼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힘이, 무엇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무엇이 이 사람을 억울한 것을 즐기게 만들었는가,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걸 즐길 수 있고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신당해 죽었다. 억울하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해달라고 다 키웠더니 이놈의 자식이 부모를 때려주겠다.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때려주겠다,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읽어봅시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입고 그 머리에 씌우시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령왕에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회령을 다음에 홍포를 묶이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뭘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니. 이 욕을 당했는데 맞대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이게 고난을 즐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이 고난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걸 즐기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통곡과 눈물로. 이 예수님이 흘린 통곡, 눈물 상상이나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어도 예수님만큼 울었을까?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정말 예수님만큼 이렇게 억울할까? 그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억울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억울함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건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조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다음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뜻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 억울함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잘했는데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억울한 일 당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억울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억울하심, 그 억울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그걸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딱 떠오르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상대가 떠오르잖아요. 그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이야기 합니까? 누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생각을 참고 이걸 고난을 즐기고 호소하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발 둥둥 굴르고 이빨 갈고 엉엉 울고 이 사람 저 사람 쳐다 욕하고 그랬지. 정말로 고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할 때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그 주님께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 정말 이게 복음이고 믿는 자예요. 주님은 고난을 당했은적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적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죠.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게 그게 행복하다, 멋진 인생을 산다,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요셉 한번 봅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겠다는 거라고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30세 그가 바로 앞에 있다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걸 즐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리.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낳았어요. 2배로 복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복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도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말년에 왕이 된 지 40년 왕노를 했어요. 헤브론에서 70년 동안, 예루살렘 30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후 그 엔조이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요. 끝까지 자기가 할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끔찍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이 고난을 견디고 억울함을 견디고 나니까 천국에 보이는 거야. 천국에.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함을 엔조이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여 부활해서 승리 얻었더니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니 온 세상에 앞에 무릎 꿇는. 이야, 이 정도 되면 억울한 일 당할 만하죠.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예수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그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지만 그렇게 쓰는데 오리엔티드 됐다는 말을 많이 써요. 오리엔티드 됐다. Christ oriented person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물들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인생, 모든 걸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에서 답을 얻어서 그리스도 인해서 살고 그리스도에서 죽고 그리스도에서 천국 가는 것이 Christ oriented person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살고 그 때문에 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분에게 돌아가서 해결하고, 좋은 일을 당해도 그분에게 돌아가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리엔티드 퍼슨이라고. 밥 먹어도 그리스도, 자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출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억울한 일 당해도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